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날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보존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루카스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이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이 주제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멸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주제입니다. 거듭난 자가 죄에 빠지면 그들이 멸망당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6장이나 히브리서 10장을 사람들이 읽을 때 그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내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보존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지요. 그런데 배교는 다른 말이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계시되어진 신성한 진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세웁니다. 제가 세월을 더 오래 살수록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애정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 구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린도의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었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메시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보존, 성도의 안전함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자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보존입니다. 우리의 보존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시키신 일을 모두 해야 합니다. 먼저 성도의 보존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5장 16절부터 읽을 것인데 루카스 형제가 읽어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을 덧붙이겠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성도의 보존, 성도의 안전함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을 우리는 읽겠습니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든지 그는 쫓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9장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쫓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의 보존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의 결과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약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약점은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방금 아주 명확한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는 예수님이 잃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오늘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성도의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도 나는 마음과 또 생각과 내 몸에 약점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옛생활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을 것이고 내 구원을 이것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먼저 히브리서가 쓰였나요? 애초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처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의 역할을 다할 때 보호받았습니다. 로마는 그들에게 유대인이 원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제한과 한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세금을 내었어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한계도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자유롭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유대교에서 나간 사람은 로마인들에게 보기에는 그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당국과 유대 권세에게 핍박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회당은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했고 회당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은 살 집을 얻을 수 있었고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나가는 순간 그들은 무거운 핍박에 처하게 되었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그들의 가족을 잃어버렸고 누구도 그들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이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적어도 음식과 거주할 공간을 얻어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더 낫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메시지는 예수님이 더 나으니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살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는 배교에 대해 말하는데
사람들이 약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면서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할 때 그것이 배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고 주님의 자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끊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범하는 죄와 믿음을 떠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정함으로 짓는 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만약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은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를 사랑해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죄를 미워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믿는 자는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위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를 사랑합니다. 죄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죄로부터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올바른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가? 대답은 아주 명확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무시할 때 여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 점은 나중에 더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하는 데 실패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거짓말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믿는 자가 자신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과 위배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은혜 안에서 힘을 줄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만약 나의 구원이 나의 순종과 나의 신실함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라고 두려워합니다. 진정하세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당신이 회개하는 방법을 아는 한 안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한 안전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한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부분인 즉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 점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읽어주세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나의 구원이 나의 순종에 기인한 것이고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결국 가게 된다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저는 저의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기꺼이 원하고 또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죄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압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없다면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가르치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와 그리고 속박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들으세요.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 점을 언급하길 원하며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어짐으로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시는 그 직분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즉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의 중보기도 하시는 그 직분도 제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도 한량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제한과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직분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계시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요한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범하게 돼도 만약에 죄를 범해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늘의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에 질문과 답변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정죄에 관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즉 정죄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패배당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연으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또 아무도 우연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매일매일 합니다.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매일 결정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음으로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고 우리는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고 종종 멈춥니다. 그러나 처음 성경이 쓰였을 때는 장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다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또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길 때 이때 위험이 닥칩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 악한 것, 죄로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저는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저는 이제 죄와 함께 즐기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탄한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뒤틀리게 해석해서 자기들의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거나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뒤틀리게 해석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오늘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를 말합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말합니다. 저는 천국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저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는 한 여러분은 보존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성도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먼저 제가 오늘 가르친 이 성도의 보존에 관한 말씀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아버지가 그를 이끄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고 보존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믿는 그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수 없다는 아주 아름다운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면, 멀어진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매일 세상과 육체를 부인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죄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결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파괴와 어둠과 속박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사망으로 당신을 이끌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일으킵니다.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데에는 그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장난칠 수 없습니다. 저는 선을 넘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고 세상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와 해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속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아서 몽둥이와 같아서 그 당신에게 있는 속박을 부서뜨리고 당신 속을 불로 태우시고 그 말씀으로 당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절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께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속에 몽둥이처럼 또 불처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이깁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의롭게 살 힘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해방으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이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일에 이제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의 모든 가르침을 다른 언어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AI 인공지능 기술로 12가지 언어로 저의 말씀을 통역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그대로 본따 인공지능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12가지 언어로 통역되어지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12가지 언어에서 31가지 언어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저의 목소리를 본따 다른 나라 언어로 통역되어지고 있는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곧 케냐로 갑니다. 국가적인 집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시는 분은 BHM 457777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